합시다. 할렐루야, 평안합시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스스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든 세상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계실 분. 그래서 스스로 계셨던 분이 또 영원히 계실 분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계신 분이 이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이끌어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오늘 섬기는 거예요. 네이버 그 뉴스를 가끔 인터넷 뉴스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다음인가 네이버 그런 뉴스. 근데 유명한 탤런트 개그맨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요즘 어렵잖아요. 모든 걸 아마 다 잃은 것 같아요. 병에 물질도 손해보겠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는 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도박? 하여튼 도박 잘도 아시네. 예, 도박하다가 걸려들어간. 그래서 반드시 아마 징역형 면한 것 같아요. 집행유예인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는 그 도박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스스로. 근데 그 자기가 스스로 끊은 게 아니죠. 법이 끊겨 한 거죠. 감옥이 그걸 끊겨 한 거죠. 감옥 가는 것이.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끊고 산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어렵다. 저는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시는 그 조세영이라는 사람도 도적질을 내가 그 CBS 간증을 통해서 봤어요. 나는 딱 손 끊었습니다. 어떤 그 라디오 방송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나는 도박 절대 안 씁니다.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못 끊었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그런 악을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여튼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장 읽겠습니다. 1장. 그래서 오늘 이 스스로라는 말씀은 쉬운 말로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해서 술을 끊는 게 아니고, 네가 하려고 해서 도박을 끊는 게 아니고, 네가 하려고 해서 음란을 끊는 게 아니고, 네가 하려고 해서 원망을 끊고 그 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악을 끊고 여러분 선한 길 갈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너는 못 온다는 너는. 자, 창세기 1장 읽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저주를 절대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하이를 조금 키고 노후를 죽여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저주를 절대 안 주셨어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26절 한 절 나오면 2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적과 온 땅과 땅의 기는 자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복을 준 거예요. 가끔 저는 그래요. 자식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믿음으로 생각해요. 자식이 새끼가 부모를 이끌어간다. 그건 오해 마세요. 그건 나는 축복이 아니다. 어떻게 새끼가 어떻게 부모를 이끌어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다른 말로 주님 안에서 어른에게 끌려가라는 건 쉬운 말로. 근데 가끔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이끌어간다는 거죠. 근데 속으로 그래요. 오직 그러셨으면 새끼가 부모를 이끌어갔을까?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는요 부모 책임이라고 해요. 부모가 여러분 믿음 안에 서면 시편 119편에도 그런 말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모든 이방의 나라가 나한테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때 우리나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서면 김정은이는 복종할 수밖에 없죠. 성경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네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네 직장에서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네 나라에서 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그건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뭐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델 삼아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이방이 고개 숙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손자 손녀고 뭐 아들 딸이고 심지어는 남편이고 아니고 다 그냥 인간적인 억압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달렸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자식들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주 안에서 다스리면서 살으십시다. 물질도 주 안에서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설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나오는 아니고 자 26절 하면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뭐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그 다음에 뭐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양으로. 누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혼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가라사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도 골로새 1장 14절입니까? 그분이 아니고는 모든 것이 창조될 수가 없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골로새서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라사대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을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걸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쉬운 말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도요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요 모든 일을 할 때는 홀로 일을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도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동행하셔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마귀 새끼는 이사야서 14장이죠. 그러죠? 하나님을 잘 보필해야 할 마귀가 천사장이 내가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버림당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지가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놈들은 다 하나님이 곤란하게 만들어요. 곤란하게.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험악하게. 왜 험악하게 살아요? 지가 뭔가를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험악하게 사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절대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어울려서 사는 것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물신발을 면했잖아요. 왜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뭐 은혜를 받았다, 완전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해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제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숨 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곤란 주신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의 표를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아까 창세기 2장 26절 28절인가? 교회 표가 그걸 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없냐? 그런 표를 쓴 교회를 내가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절대 나는 스스로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가 하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 누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어떤 일도 모든 일을 내 혼자 스스로 절대 일을 할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너 혼자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될 수 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오해 마세요. 학생들 있죠. 지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갔어요. 좋은 직장 가졌어요. 예, 잘 살았어요. 죄송하지만 죽은 뒤에는 지옥 가는 거죠. 예, 지가 뭔가를 이뤘다. 아무리 이뤄도 그건 잠깐이에요.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시면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보장될 것을 믿습니다. 자, 다시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를 보내시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위임하셨다 이거죠.
주님 오실 때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러 오시는 게 아니, 다시 오실 때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처음 오실 때는 요한복음 8장에서 정지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정지해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대도 나는 절대로 율법을 들이대지 않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뒤에 있는 십계명대로 율법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믿읍시다. 이게 지심으로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거듭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할례가 되면 계명의 율법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지심으로 간음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심으로 도적질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지심으로 술 도박을 끊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날 때 간음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거죠. 거듭날 때 여러분 도박을 물리친다 이거예요. 거듭날 때 미워하는 걸 물리치고 거듭날 때 용서해야지. 원수를 용서해야지. 그렇게 갖고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거듭난 마음, 할례의 마음, 신의 성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용서가 그냥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우러난다 이거죠. 우러난다.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를 주님이 여러분 심판으로 오시는 걸 믿습니다. 그냥 뭐 우러나는 마음도 없이 거듭난 마음도 없이 새 사람도 안 됐는데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갖고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사람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노력한 사람도 엄격히 볼 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지 힘으로 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자는 뭘 받아요? 여러분 율법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자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 되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신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볼 때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심령으로 그 증거를 내가 지켰다. 우러나는 마음, 거듭난 마음, 복음을 믿고 여러분 심령이 거듭난 상태에서 그 증거를 내가 지켰다 이거예요. 시편 34편인가도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마음에. 인간의 마음 아닙니다. 거듭난 다윗이요. 시편 110편에 보면 오실 메시아 우편에 계신 메시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 거듭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나는 새기고 산다. 그때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그때 모든 열방이 나에게 복종한다 이거죠. 잠언에도 보면 간우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어디에 매? 목에 매. 그 다음에 어디에 새겨? 마음에. 잠언 3장에도 그 법을 마음에 새겨라. 잠언 6장에도 그 법을 마음에 새겨라. 7장에도 마음에 새겨라. 그 마음은 공자, 석가, 맹자, 마음에트 마음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뚫려지셔서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뒤져 거듭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고 주님의 그 신비된 주님의 마음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그 잠언 3장 같은 경우는 창고가 넘치게 해주고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 모든 복이 있고 재앙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7장 들읍시다. 7장.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순종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걸 믿습니다. 자,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은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안 지킨다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스데반도 유대인들한테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들이 뭘 안 지킨다고 그래요? 율법을 안 지킨다. 율법에는 여러분 표면적인 율법이 있고 내면적인 여러분 율법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한번 봅시다.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죠 주님이요? 자, 주님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쳤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자기 기분대로 고쳤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야, 저 귀신 물리쳐줘라. 하나님께서 저 중풍병자 일으켜라. 하나님께서 저 안진병 일으켜라.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줘라. 하나님께서 헐벗은 자를 입혀줘라. 그 마음을 성전된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이러셨다는 걸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혼자 절대 스스로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병자를 고치고 시키는 대로 귀신을 쫓고 시키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시키는 대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거울 삼으셔서 교훈 삼으셔서요 주님도 이 세상에 성전으로 오셨듯이 여러분 성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도 계셔야 됩니다.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 하리라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나타나셔서 야 귀신 물리쳐라 죽은 자 살려라 안진병 일으켜라 무화과나무 저주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전된 주님 안에 오셔서 항상 생각으로 마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때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 이거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습니다. 또 너희 어디에 계셔요? 제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계시고 여러분 오늘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언제 나타나요? 재림 때 나타나요. 재림 때. 골로새 3장은 주님이 재림 때 나타나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이 언제 나타나시냐?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데 부활체로 나타나셔요.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성탄절은 여러분 초림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성탄절날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아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믿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윗에게 시편 110편에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죠. 다니엘 10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더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더라, 또 재림 때 나타난다더라, 아니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153마리를 잡을 때 그때 부활체로 오신 주님이 나타났다더라,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성령으로
주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13년 12월 9일입니까? 12월 8일 날 12시인데 여러분 12시에 다니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재림 때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부활체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 2013년 12월 9일 날 12시에도 주님이 여러분 성전 참고 여러분 속에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지금 내게 나타나셔서 함께 오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고 여러분 질병을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나타난 자에게 다시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아니 오늘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안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재림 때 나타나셔요? 신앙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어때요? 주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주님은 안 나타나시는데 뭔가를 하시려면 괴롭다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실 때 여러분 일이 형통하게 잘 풀어집니다. 주님도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니 어떤 분이요 비밀입니다. 이 강대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쁘잖아요. 근데 저거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주님이 그 주시는 생각으로 일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어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여러분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하늘에 축복으로 다 쌓여지시겠네요.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뭐 얘기한 일도 없는데 우리 뭡니까 복사기 프린터기라고 합니까? 레이저 복사기를 딱 갖다 놨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제발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음성으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약 시대에 다니엘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또 재림주로 주님이 골로새 3장 5절에 나타난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다 베드로야 나다 나 만져봐.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그랬죠. 나타났잖아요. 부활체로 재림주로 여러분 어린 양으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로 아까 창세기 2장 26, 27, 28절에는 여러분 인간을 만드는 주님이 창조주로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주님은 여러분 나타나신 분임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분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동행을 하셔야 평안해요. 그분하고 동행하셔야 기쁨이 있죠. 자, 제가 볼 때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10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입니까? 33장.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난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다른 말로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신명기 10장에 마음이 할례가 돼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냥 안 켜도 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내고 저 천사의 찬송하세 성령 아멘. 자, 뭐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이 모든 나라 봐봐요.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유럽 같은 데 잘 섬기다가 요즘은 이제 삐딱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그리스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미국까지도 예전에는 그 뭡니까? 교회로 세운 나라예요. 교회로. 청교도들이. 근데 지금은 오염돼가지고 미국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23장 사도행 23장 읽겠습니다. 23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예를 증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시니라. 아멘. 자, 12절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14절 두 번째 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바울을 죽이기로 준비했다. 21절 두 번째 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몇백 명이. 아니 몇십 명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무것도 않겠다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쫄겠어요, 세상적으로.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나 죽인다고 한 분은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 세울 때.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몇십 명이 달라들어갖고 너 죽여버려, 너 죽여, 너 세상 말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다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아멘. 겁먹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으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음성과 가르침과 인도하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그래서 성경은요 의문은 망하는 겁니다. 문자로만 알면 망하는 거예요. 하은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전에는 뭐 아빠가 평강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문자로 아이고 평강 있으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요즘은 그런데요. 평강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문자하고 그 성령하고 역사를 해갖고 그 말씀이 이렇게 쏙쏙 빨려 들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럴 때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됐구만. 자, 여러분 문자로만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새 문자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4장 읽읍시다. 4장 5절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8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그러니까 뭔 훈련을 하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 합시다. 깨끗하게 사는 것도 경건이지만요, 경건이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 돼서 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성전 돼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자, 4장 13절 시작. 우리 주 6장 13절 시작. 우리 주 1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뭘 보이시라요?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거 최종적으로는 재림주로 나타나시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제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시다. 이게 경건의 훈련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의 훈련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전되어 살면 주님께서 아까 바울은 좋겠다. 주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그 인간이나 우리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리라. 영광으로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하면 이 세상 떠난 뒤에 재림 좀 나타나셔서 만나고 이 세상 살 때 오늘 이 순간에 12시 12분 이 순간에도 경건하게 살면 깨끗하게 살면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되어서 사는 게 경건인 걸 믿습니다. 그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훈련을 해요. 훈련을. 그러면 내가 성전다운 성전이 되면 주님이 야 강단 좀 해라. 프로젝트 좀 해라. 아니 뭐 주님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주님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고 바울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 문자적인 음성 아닙니다. 문자를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스스로인데 예레미야 한번 읽고 가세요. 이제 스스로 살라고 하지 말고 육체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복음성과 가사처럼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율법을 다 외워도 그 네 생각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보겠습니다. 어려워요? 대단하시네. 자, 예레미야 2장. 자, 오늘 제목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의지로 살지 말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네 생각대로 살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수두없이 있어. 네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많아.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네 노력으로 살다가 저주받고 야곱처럼 예전에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제발. 아니 하나님도 이 세상 올 때는 스스로 오셨지만 일하실 때는 혼자 일 안 하셨어. 하나님도 동행하셨어요. 하나님도 주님과 같이 여러분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이 아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절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드셔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성전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음성으로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자 웅덩이를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참 재밌잖아요. 허벌나게 세상말로 얻어 터지는 말씀도 있고 통곡소리 나기도 하고 근데 또 예레미야 그 30장, 31장, 32장, 33장 회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 신부 소리 감사의 소리 막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질병이 치료 안 될 질병이 없다. 그때는 영혼의 생수가 공급된다. 왜 저주받아요?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에요. 지심으로 이제 쉬운 말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스스로 오해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가지고요 기쁜 채, 감사한 채, 행복한 채, 평강이 있는 채, 믿음이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이 두 종류가 있죠.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세상 우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일을 하실 때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고 항상 공급받으시고 영생수가 흘러나오고 행복이,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이런 데 보면
시작과 끝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심령에 여러분 제발 생수처럼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웅덩이를 지가 팔라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거듭나실 때 여러분 배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여러분 샘물처럼 옹달새처럼 계속해서 흘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축복이라는 그때.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4장에서는 밭을 갈고 살아라. 그 다음에 4장 그 이후에는 마음과 귀를 할례받고 살아라. 예레미야 6장에도 제발 할례받고 살아라. 9장에도 할례받지 아니하는 백성은 안 된다. 할례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라 이거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거죠. 그때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거죠. 네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네 노력으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것도 물 자꾸 샌다 이거예요. 자,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립시다.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